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몇 년을 사셨습니까? 저는 60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몇 년을 살면, 열심히 살면, 연구하면, 노력하면 문제없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와 함께 가는 거죠. 끝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문제가 오면 너무 단편적으로 문제만을 생각해. 그리고 자꾸 미봉책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이 깨졌는데 물을 열심히 부으면 독에 물이 찹니까? 예전에는 한여름에 천장에서 물이 샜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양동이 방 안에 안방에 양동이, 그러면 서너 군데 막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천정에 금이 갔으면 물동이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는 곳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자체에 집중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말해요.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에게 다가옵니다. 벗삼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존재의 근원이시여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나를 알까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존재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존재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불멸의 존재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은 불멸의 존재이긴 한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갑니까? 예.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붙들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도 모르고 문제의 근원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자꾸 문제만을 쫓아가면 문제를 더 재생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넉넉하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잔치를 위한 포도주를 내놨다고 연회장이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여인이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6번째 남자에게 만족했을까요? 집사님? 절대.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바꾼 분들은 6번의 상처가 지금 여기에 결집되어 있어요. 6번의 상처가. 그 인생은 누가 바꿔놨어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갔다가, 중동 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항아리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누굴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 해결점은 하나님을 구할 때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참 그리스도인들이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자꾸 사람을, 전문가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찾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잘라놔야죠. 왜요?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고난 중에, 절망 중에,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지. 들어야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우리 자녀 키워본 분들 알죠? 이 조망만할 때 얼마나 이 품에 안고, 참 자녀들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그죠? 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애가.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시죠. 호로록 깎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죠.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셔요. 그러나 진노의 자식들을 향해서는 그 얼굴을 뭐하죠? 돌리고 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몇 명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물에 잠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디 전투죠? 예? 길보아 산 맞습니까? 오 집사님? 표정이 세 아들과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 아들과 함께 그 전투에서, 그 산에서 죽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했다, 가리셨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절실하게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관심, 능력,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나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의 고난, 문제, 고통은 끝난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쥐어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 문제는 단순히 해결을 넘어 무엇을 드러내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원망 불평의 대표 선수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더 악하게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같은 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죠. 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교육한 거죠.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너 입술만 벌리면 원망불평이냐? 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은 모든 상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예? 바로와 그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예, 수장시켰잖아요. 수장.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수장시켰는지 말이에요. 지금도 홍해 밑에 그 바퀴들이 있어요. 마차가 있고. 자,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지난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한 시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잘 동행하고 도움을 받다가도 주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때 주님을 잘 믿다가도 뜨겁게 섬기다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이다 보면 신앙이 식고 변질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있죠. 물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왜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덕집사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 있고, 죽으라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떠나지 마소서. 뭔가 잘못했잖아요. 예?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잘나서죠, 윤 집사님? 응?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들이 죄를 짓던 말든 유기하고 방치해버리는 거죠. 얼굴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패망합니까? 수리아에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그때 너 있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에? 근데 로마 장군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네? 디도 장군인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그냥 포위하니까 예루살렘 속에 약 몇 명이 들어갔다고? 150만 명. 왜? 성전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 외형적인 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공산당이 내려올 때도 그랬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을 허물 수 있었어요? 못 허물었어요. 신사참배 안 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야, 너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순교를 선택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약 몇 명이 아사해서 그 안에서 죽은 줄 아시죠? 약 100만 명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애정어린 표정으로, 얼굴로 그 자녀를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자꾸 세상 방법, 세상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욥기 6장 13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욥을 알잖아요.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어디서 능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 시편 70편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어린아이처럼. 문제가 있으면 누구 불러요? 엄마, 엄마, 아빠. 나와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하나님의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능력과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